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예화집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예화집에 있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기 물건들을 바겐세일한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귀의 그 물건들을 이렇게 전부 다 도구들을 전시해 놓고 그 밑에 가격을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도구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분노라든지 또는 시기심이라든지 또는 낙심이라든지 또는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다 이렇게 매기는데 근데 조금 떨어진 곳에 굉장히 허름해 보이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달아 보이는 마귀의 도구가 있었는데 근데 가격표가 가장 이렇게 높게 책정되는 거예요. 어떤 구매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허름한 그냥 너덜너덜한 그 무기가 가장 이렇게 높게 책정되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묻습니다. 저 도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대답합니다. 답답함입니다.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답답함이 이렇게 다른 이 물건에 비해서 높게 이렇게 책정되었냐고 또 묻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이 답답함이라는 이 도구가 마귀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용한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답답함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통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가격이 높은 무기로 이렇게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답답함이 물론 이게 뭐 한 사람이 그리고 애화니까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쓰는 도구 가운데 답답함이 가장 유용한 도구라는 겁니다. 특별히 막 이렇게 많이 낡고 너덜너덜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답답함을 쉽게 설마 이게 마귀의 도구일까 이렇게 생각 없이 쓰니까 또 그게 들어가기만 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쉽게 조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리고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답답함이 사실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심들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답답함이 이게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이제는 한 번쯤 의심하면 좋겠어요. 혹시 내게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마음이 답답하다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 좀 답답함을 막 느끼게 된다면 이게 마귀가 혹시 나를 쓰지 않겠는가? 또 이 답답함이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이런 생각들을 거의 사람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속에 이 답답함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답답함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방해될 수 있고요. 또는 이 답답함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분노하게 되는 원인도 되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답답함이 자꾸 자기 자신을 다운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답답함을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내용입니다. 두 가지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는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또 언약은 뭐냐면 7절에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약속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 답답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 여기지 않고 또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하나 손에 잡힌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잡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답답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여호와여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답답한 가운데 나온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또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기도 중에 또는 큐티하다가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분 좋죠? 즐겁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뭔가 금방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금방 응답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금방 응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건강 문제도 답답하고 물질 문제도 답답하고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뭐 하나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런 답답함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답답함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되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답답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답답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답답함이 내게 찾아올 때 이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라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족쇄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강력한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력한 구속.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맺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딱 맺는 순간 이 아브라함을 꽉 족쇄로 채워가고 강력한 그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속에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이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이 어떤 의미냐면 책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면 책임이에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그 구속을 하게 되는데 이 강력한 이 구속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실 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8절에서 질문하니까 9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짐승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이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이 3년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제단에 올리는 이 제물을 통해 훗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이 번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이 전부 3년 된 이 짐승을
다 쪼개거든요. 다 쪼개는데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안 쪼개고 따로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이걸 전부 쪼개서 마주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이런 짐승들을 번제로 지금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짐승들을 3년 된 것들을 하나하나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희미하지만 아마 3년 된 이런 짐승들을 올리게 하실 때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사인들, 희미하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것을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깨닫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희미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번제물 올려놓고 전부 다 이렇게 쪼개서 놓은 그 모습 속에서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질문 속에서, 그 느낌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지금 명령하신 이 번제의 의미가 지금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똑같이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적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예배가 밀물처럼 오셨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습관적인 이런 주기적인 예배니까 그 예배에 내가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깨달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가질 때 용기도 생기고 깨달음을 가질 때 겁도 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른 새벽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흘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번제대에 딱 놓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단을 쌓아 올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생명의 피가 살릴 거라고 하는 깨달음, 정확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줄 거야. 어떻게 살리든 어떤 과정까지는 아브라함이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아들을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 믿음은 순종적인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배 때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확신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된 그 짐승을 전부 이렇게 번제단 위에 놓고 다 전부 다 이렇게 쪼갭니다. 옛날 성경으로 치면 각을 이렇게 떴다고 하죠. 쪼개놓고 비둘기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그리고 딱 이렇게 펼쳐놨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화로의 뜻을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화로가
이게 히브리 말로 탄누르인데 어떤 뜻이냐면 불을 담는 항아리를 이야기합니다. 불을 담는 항아리.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용광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불을 담는 항아리, 이 용광로가 어떤 의미냐면 연단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연단과 고난. 이 화로가 연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우리가 해석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게 되잖아요. 그 고난과 그 연단을 예표로 말씀하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횃불은 대조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고 보호가 되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태우고 정결케 해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성경에 보면 불로 응답하시고 만나주신 그런 신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주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에 불기둥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이 해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면 불기둥은 추위로부터 또는 어떤 어둠으로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다고 했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또 불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이런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아브라함의 그 번제를 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이거는 은혜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한 번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또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믿음의 테스트들을 또한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솔개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솔개의 등장.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솔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솔개는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죽은 사체. 그러니까 막 짐승이 쪼개지면 막 피가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솔개가 와서 그 피 흘리는 그런 죽은 그 사체에 와서 막 이렇게 막 쪼아먹고, 그리고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개는 이 죽은 시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합니다. 또 솔개는 뭐 여기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막 의심을 준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을 준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안감을 심어준다, 이런 솔개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 솔개가 의심을 주고 예배를 방해한다면 이것도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 사탄의 스마트한 전략인 것처럼 이 솔개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이것도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이 솔개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솔개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솔개를 아브라함이 보니까 쫓아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개가 나타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은혜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또는 우리가 믿음 약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솔개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쫓아낸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개는 우리에게 염려도 주고 낙심도 주고 답답함도 주고 우리의 예배도 방해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솔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그냥 또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솔개가 활발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개를 쫓아냈을 때 비로소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태우고 그 태움으로써 그 번제물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만약 이 솔개를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개를 쫓아내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를 아는 분별력입니다. 때를 아는 분별. 두 번째인데 답답함이 우리 안에 현실로 다가올 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낼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게 합니다. 깊이 잠들게 해요.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13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솔개 허용도 있고 또 기다림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400년 동안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그때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은 그 자손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400년 동안 언약을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기다림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답을 주세요.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400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400년이 되면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겠죠. 그러면 400년이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아모리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때가 될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회복의 출발점, 은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모리 족속에게는 아직 죄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아직 우리의 죄를 보면서 아직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찼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아는 분별력입니다. 때를 아는 분별력.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답답한 이 현실이 지금 나에게 있을까요? 왜 이런 답답한 현실이 내가 맞닥뜨려야 되나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답답한 이 현실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연하게 기다리게 한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게 있습니다. 그 보게 한 게 뭘까요? 그 보게 한 것은 바로 화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화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로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건 용광로와 같은 거라고요. 이 화로는 횃불과 다른 겁니다. 횃불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와 안전과 회복이지만 이 화로는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고난과
연단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로를 딱 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이 이 눈에 화로가 보였다는 이 의미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은혜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함을 가지고 그 답답함을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싹 들까요? 그 답답함 속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이 언약,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불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도, 거룩한 질문이라도 그 질문 속에는 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이 결국 그게 불신앙으로 또는 하나님께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게 하고 솔개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화로가 보이게 한 겁니다. 화로는 고난과 연단이에요. 그러나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 이거는 번제물을 태웠다는 겁니다. 번제물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화로는 무엇일까요? 답답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고난, 연단, 이거잖아요. 그러나 횃불은 뭘까요? 횃불은 지금 이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뭐가 보이냐면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교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그때는 우리는 전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다. 내 입술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섰을 때 그 임재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진짜 작아질 수밖에 없고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로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연단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횃불이 지나가면서 횃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이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보셨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와 내가 가진 어떤 이런 인생의 두려움을 보셨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내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이 답답함을 지금 하나님이 이 횃불을 통해서 지금 나를 조명시켜주구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솔개는, 이거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화로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 받아보셨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 연단 안 받기를 저는 바라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연단을 받아보셨다면, 고난을 당해보셨다면,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까? 진짜 연단 받고 진짜 고난 받으면요,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내가 연단 받으면, 내가 고난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유 여하를 말도 하고,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이 연단과 이 풀무불과 이 영광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화로 앞에 서서 영광로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연단이,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지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 화로를 보고 솔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솔개가 등장합니다. 의심을 주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화로가 등장합니다. 고난과 연단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솔개가 없을까요? 우리가 예배 좀 잘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주는 그 누군가가, 그 어떤 사건이, 그 어떤 이유들이 우리에게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 이유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막 쏟아지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솔개가, 전부 우리에게
이런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답답하고 막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혹시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요? 또 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단과 이런 화로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그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 방해되고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화로의 이 연단을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횃불이 그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가 이 연단을 우리가 이겨낼 때 하나님의 임재의 횃불이 지나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예배자의 심령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재성들, 고치지 못하고 고쳐야 될 것들, 안에 있는 불신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답답한 이런 생각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부 다 물로 씻겨지든지 불로 태워지든지, 물로 씻겨져서 고침받든지 불로 태워져서 고침받든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인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 성도님을 연단하시는구나. 그럼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이 화로의 연단을 받고 있는데 이 화로의 연단을 잘 이겨서 하나님의 임재의 횃불이 그 예배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가정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단받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를 놓고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 연단을 잘 이겨서 그 타는 횃불이 그 제단 사이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연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횃불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심령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물질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마다 기도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나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지금 솔개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물리치게 해주세요. 물리칠 수 있는 담력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화로의 지금 연단 속에 있습니다. 화로의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화로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 임재의 횃불의 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하고 내 병든 몸이 고침받고 내 물질들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교회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솔개의 이 유혹을 허용하는 게 됩니다. 내가 세상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 화로의 연단을 허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솔개가 어떤 유혹을 하고 내게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내 안에 답답한 마음을 주더라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화로의 어떤 연단을 내가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전의식이 고백되어질 때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화로의 연단을 받기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화로의 연단을 받으면서 본 게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본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열 족속들을 보여주시고 저들이 나의 원수고 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땅을 내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연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연단을 통해서 회복하고 지나가는 횃불을 보면서
이제는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안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여러분의 솔개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화로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솔개의 유혹과 화로의 연단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가 된 거지, 그냥 이런 연단 없이 믿음의 테스트 없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롯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통과해서 은혜의 횃불로 감격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화로의 횃불을 만약 통과하고 계시다면 속히 그 화로의 횃불 속에서 버릴 것 버리고 흘려낼 거 흘려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다 태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횃불로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태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펼쳐놓으신 그 대로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횃불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조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어떤 답답함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어떤 염려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주에 있습니다. 42.195km를 완주하는데 마라톤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아무리 스펙이 좋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선수라도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솔개의 유혹이 있는 코스, 또 내가 화롯불을 용광로를 또 통과하는 코스, 또 하나님의 은혜의 횃불이 임재가 또 내 앞에 통과하는 코스. 여러분, 마라톤을 뛰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좀 많이 달려야 될 때가 있고 좀 살살 달려야 될 때가 있고 호흡할 때가 있고 물을 마셔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연단의 때가 있고 시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화려한 그런 경력과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뽐낸다 하더라도 완주하지 못하면 마라톤에서는 영광이 아닙니다. 유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완주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이런 거친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할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마라톤에서 뛰다가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영광이 없어요. 아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주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은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두루 삼킬 자들을 찾으면서 헤매고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 이 마귀가 얼마나 스마트하고 영리한지 몰라요. 그 작은 틈을 절대로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또 마귀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유들을 제공하는지 몰라요. 이래서 주일을 성수하기 어렵고 저래서 주일을 성수하기 어렵고 이래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이래서 뭘 하기가 어렵고 온갖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그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가짜 신앙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진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신학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분별할 수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거짓 신자도 많고 거짓 종도 많고 가짜 하나님도 많고 가짜 신도 많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며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따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생의 답답함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설계의 유혹이 있고 화로의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